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9장을 이제 한 두 번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반부를 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예. 자, 이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이야기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어려운 그러한 부분인데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절 한 절 공부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자세하게 따라가면서 이 요한계시록 9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내용들을 좀 한번 잘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을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죠?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를 어디에서 보았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미. 이 떨어진 별을 어디서 봤죠? 우리가? 또 다 잊어버렸습니까? 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횃불 같은 별 하나가 어디로 떨어졌죠? 물샘과 이런 데 쫙 떨어졌죠. 그죠? 이 셋째 천사의 나팔에서 우리는 떨어진 별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이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별이 상상을 하면서 따라와야 돼요. 스토리를. 이 별 하나가 하늘에 떨어졌는데 이 별이 무저갱을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여부니까 이 시대에 이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무저갱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무저갱. 네, 무저갱이 열렸다는 의미를 알려 그러면 이 무저갱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요즘에는 거의 쓰지 않는 용어죠. 무저갱. 성경에만 거의 이제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좀 답답합니다. 현대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의 먼저 뜻이 뭐죠? 이 한자잖아요. 무저가 뭡니까? 저라는 게 뭐예요? 아래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무저란 말은 밑이 없는 거예요. 밑이 없는 갱. 갱은 제가 태백에 있어서 많이 들었습니다. 갱도, 할 때, 갱. 동굴이죠, 동굴.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밑이 없는 갱, 동굴의 의미예요. 근데 이 무저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첫 번째 나온 곳이 있어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곳이 있습니다. 이 무저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무저라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시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 지구의 상태를 설명할 때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허하며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이 깊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무저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70인역에 보면 헬라어로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 무저라는 이 단어, 무저갱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이는 소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는 이 깊음이란 단어가 아비소스, 이제 무저갱이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하고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같은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밑이 없는 동굴, 끝이 없는 땅의 혼돈 상태, 어두움, 공허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안 계신 단어 상태가 있는 그곳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여기 보면 어두운 뭐예요? 어두운 구덩이. 똑같아요. 이게 전부 다 뭐야? 그러면 무저갱입니다. 어두운 구덩이. 어두운 구덩이가 바로 이 무저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저갱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어 두는 곳이 바로 뭐냐 그러면 무저갱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저갱은 마귀의 세력이 감금되어서 그 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무저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 계시록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11절에 보면 이 무저갱이 또 어떤 곳으로 또 나오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9장 11절을 보면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뭐다?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이 아볼로온이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 흑암의 세력에 임금이 있는 곳이 뭐예요? 바로 이 무저갱입니다. 네. 이 히브리음으로 아폴리온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망하게 하는 자, 파괴자라는 의미고 헬라어로 아바돈이라는 말은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바돈, 아폴리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죽음, 수올, 음부와 연관된 어떻게 보면 멸망의 장소가 바로 이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무저갱에 대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누가복음 8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게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계속 읽어볼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이 귀신에게 묻는 거죠. 그죠? 물은 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기를 간구해요, 이 귀신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고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보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거라사 낭인을 이제 고쳐주죠. 고치실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지 않지만 귀신아 그 청년에게서 나오라고 딱 명하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이 귀신이 뭐라고 그랬죠? 제발 이 사람에게 나올 텐데 무저갱에는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무저갱에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는 나오지만 무저갱이 아닌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이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돼지떼들이 호수로 내리다라 이제 호수에 빠져 다 몰사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걸 보면 이 무저갱은 뭐다? 무저갱은 뭐다? 마귀의 세력이 감금되어지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귀신들이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귀의 세력이 감금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이제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제어되면서. 근데 이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고 그 세력이 제어되지 않고 풀어지면 그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낭인이 되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면 돼지가 몰살을 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재난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난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단이 역사하는 곳마다 재난이 벌어지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7장을 공부할 때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봤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재난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어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저갱은 마귀의 세력이 감금되고 그 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는 어떤 어두운 감옥이라고 상징적인 단어를 쓰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무저갱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마귀의 세력이 제한되어짐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적 용어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기 들어가면 마귀가 제어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활동 범위가 제한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마귀가 어떤 굴 속에 갇혀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마귀는 지구로 내려와서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이 무저갱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마귀의 세력이 제한되어지는 의미하는 상징적 용어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계시록 20장인가 21장에 보면 지구가 황폐되어진 후 마귀가 지구에서 천년을 보내는 과정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무저갱에 가두어지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완벽하게 제어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뭐라 한다? 무저갱에 갇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지옥이라든가 마귀가 있는 어떤 장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분석하면 그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무저갱의 열쇠, 다시 말하면 이 음부의 열쇠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음부의 열쇠, 무저갱의 열쇠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무저갱의 열쇠, 음부의 열쇠, 다시 말하면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세토록이란 말은 영원하게 죽지 않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 존재하시는데 그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있다? 사망의 열쇠와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열쇠는 뭐예요? 사람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죽어 있는 것을 살릴 수 있는 이 권세와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마귀를, 무저갱에 있는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음부의 열쇠, 무저갱의 열쇠. 다시 말하면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뭐냐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통제 속에서 사단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이분의 허락 없이는 절대 자유롭게 이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누구다?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8장엔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홀로 딱 서 있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군대와 같은 규모로 너희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니까 군대라 했잖아요. 이 군대란 말은 원어를 보면 로마 군대의 여단과 같은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이 많은 무리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군대라는 게. 어마어마한 군대와 같은 규모로 예수님을 대항해 딱 맞서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근데 이 사단을 어떻게 제어하죠? 홀로 맞서서 제어하시는 모습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바로 계시록 1장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지진이 터지고 또 원전이 터지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전쟁이 터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고가 터진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그분을 방패 삼아갖고 그분께 피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분께서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음부의 열쇠, 다시 말하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흘러가는 역사를 통해서 봐야 돼요. 근데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역사의 어느 시점에 이 사단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마치 주어지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예. 자, 계시록 9장 1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이 어떤 한 시점이죠, 그죠?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별 하나는 바로 이제 사단이잖아요, 그죠? 이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마치 주어지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제어됨 없이 온 세상을 뒤덮도록 이 무저갱의 문을 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9장 2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이 무저갱의 문이 열리니까 무저갱에서 나오는 연기 같은 연기가 쫙 올라오는데 얼마나 자욱하게 하늘로 올라가는지 마치 하늘 전체를 짙은 어둠으로 뒤덮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쫙 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라고. 다시 말하면 해와 공기까지도 무저갱에서 나온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표상이 다 구약으로부터 왔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 전체가 다 어두워지는 재앙이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에 보면 10장에 보면 9째 재앙이 애굽에 떨어질 때 이제 흑암이 몰려오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사람들이 피차를 어둠이 너무 짙어갖고 피차 알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동도 할 수 없을 만큼 막 더듬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완전히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는 어둠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연기같이 퍼져가는 이 연기의 존재의 실체가 뭘까요? 이 연기가 아닙니다. 이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연기가 어디서 온다? 다시 회고해 보세요. 연기가 어디에서부터 온다? 어디에서부터 온다? 구멍이 아니 어디예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무저갱이잖아요, 무저갱. 이 무저갱에서부터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연기가 피어올라서 세상을 뒤덮고 있다는 게 바로 이 스토리예요, 지금.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무저갱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별 하나가 열쇠를 받았어요. 그 열쇠가 뭐예요? 이 무저갱을 여는 열쇠예요. 이 무저갱을 여니까 이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막 올라와서 온 하늘을 뒤덮고 있다. 이게 이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연기의 실체가 뭐냐 그러면 멀리서 볼 때는 연기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연기는 연기가 아니라 이 실체는 연기가 아니었어요. 자, 3절 읽어보세요. 3절. 자, 용어들이 다 낯설어서 잘 이렇게 우리가 스토리를 이해를 못하면 이게 딱 끊어져 버립니다.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예. 이 9장 3절에 보니까 이 연기가 그냥 연기가 아니라 뭐다 이게? 이게 황충이에요, 황충. 이 과거 우리가 옛날에 이제 뭐 보면 이제 이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날아오면 세상이 어두워지죠. 그죠? 이제 그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니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황충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게? 메뚜기 떼죠. 근데 이 메뚜기는 실제로 메뚜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상징입니다. 왜냐 그럼 이 메뚜기가 뭐를 받았다? 뭐를 가지고 있어요? 네.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전갈의. 이 전부 다 단어들이 다 우리가 생각을 해하게 만드는 단어들이에요. 이걸 다 놓치면 안 됩니다.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10절. 10절에 보면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메뚜기가 뭘 가지고 있어요? 독침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독침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메뚜기에는 독침이
없죠. 메뚜기 가지고 막 잡고 놀잖아요. 근데 이 메뚜기는, 이 황충은 이상해요.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독침이 있어 사람들을 막 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는 정상적으로는 식물이나 이제 곡식을 공격하는데 지금 이 메뚜기는 누구를 공격합니까?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는 메뚜기가 아니죠. 상징입니다. 사람을 막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뚜기들의 지도자가 누구인가 하면, 자, 11절 보세요. 우리가 읽어봤던 건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자, 여기 11절까지 보면 이 황충의 지도자가, 다시 말하면 이 메뚜기들의 지도자가 바로 누구냐 그러면 무저갱의 사자라 그럽니다. 이 사자라는 말은 이제 제가 만약에 번역했으면 사자라 번역하지 않고 이제 이게 앙겔로스거든요. 앙겔로스라는 단어는 이걸 뭐예요? 앙겔로스 하면 천사입니다. 천사. 다시 말하면 무저갱에 갇혀 있는 천사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무저갱의 천사란 말은 곧 뭡니까? 사단이죠. 그죠? 무저갱에 원래 천사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야죠. 그죠? 무저갱의 천사라는 말은 우리가 이사야서라 지금까지 계속 공부한 바로는 무저갱에 갇혀 있는 천사는 바로 누구냐 그러면 사단입니다. 이 상징을 풀어주는 열쇠, 이 전갈이라는 단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 상징을 풀어주는 열쇠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이란 말만 나오면 다 사단의 사자로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하늘에서 떨어진 거, 셋째 천사 다 같은 거예요. 그죠? 그걸 봤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어. 근데 내가 너희에게 뱀과 무엇을 밟으며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할 때 전갈의 권세가 가졌다 했잖아요. 황충이요. 그죠?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 황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다 연결되죠. 무저갱의 사자가 이들의 임금이다. 무저갱의 속에 갇혀있는 천사. 전부 다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들어본다 그러면 예수님이 뱀과 전갈을 뭐로 비유했어요? 이 마귀를, 다시 말하면 사단에 대한 은유, 비유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째 천사 나팔에서 등장하는 이 메뚜기들은 그냥 메뚜기가 아니고 그냥 황충이 아니고 뭐를 가리킨다? 마귀의 세력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잘 들으세요. 어느 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는 어떤 시점, 역사적인 어떤 시점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우리 계속 공부했어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그죠? 사단이 번개처럼 땅에 떨어진 걸 내가 봤다 그랬어요. 그 존재가 무엇을 연다? 무저갱의 문을 열 수 있는 이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단이 역사의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단을 제어하는 손을 풀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이 바람을 놓는 거예요. 말미암아 온 세상을 자욱하게 하늘과 땅과 심지어 모든 공기까지 다 자신의 영향력으로 뒤덮으면서 세상을 향한 공격을 시작하는 어느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저갱의 사자들이 세상을 다 뒤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복음의 광채가, 복음이 다 가리워지고, 그죠?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뒤덮는 어마어마한 이 마귀의 세력이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 혼란한 와중에도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먼저 계시록 9장에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4절부터 6절. 아무리 혼란하고 아무리 혼돈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지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막 수많은 쓰나미가 몰려오고, 원전이 폭발하고 하는 그런 전쟁이 터지고 하는 수많은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길이 떼어지지 않는 곳이 하나 존재해요. 이곳이 바로 뭐냐 그러면 계시록 9장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게 보호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계시록 9장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예. 여기 보면 땅의 풀이나 푸른 것 각종 수목 우리 공부했죠. 첫째 나팔에서 이거는 바로 무엇을 상징한다? 예. 진짜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아니죠.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황충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상징이라 했죠. 그죠? 예. 이건 바로 누구를 가리킨다? 예.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 이는 도장이죠. 그죠? 도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내 소유물이야 하고 이렇게 딱 도장을 쳐놓은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 인이 쳐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 사방에 있는 천사가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이 원수의 세력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온 세상에 마치 마귀가 죄어됨 없이 풀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쳐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벌써 몇 번째 하는지 몰라요. 예. 또 침묵을 하시면 아직까지 입력이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의 인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죠. 그죠? 에베소서 4장 30절,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인가요? 예. 다 정리해보면 뭐라 했습니까? 입맞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예?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을 친다? 성령으로 인친다 했죠. 그죠? 예. 성령으로 인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이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이 쳐진 사람들이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다시 말하면 그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꺼져 있지 않고 환하게 켜져 있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전이잖아요. 그 몸이. 그죠? 마귀의 공력으로부터 해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저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등과 함께 무엇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기름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양심에 말씀하실 때 그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선택할 때마다 성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적 같이 땅에 떨어졌지만,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다 뒤덮고 있지만, 이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죠. 그죠? 내가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함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으니까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맞은 사람들은 그런 이인이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백성들. 근데 여러분이 5번째 나팔 재앙을
이제 어떤 재림교회 이제 얼마 전까지죠. 재림교회 역사주의 학자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냐 그러면 674년부터 824년까지 5달 동안 150년 동안 사라센 제국이 동로마 제국을 괴롭히는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한 경우가 최근의 책까지 다 나옵니다. 근데 괴롭히기는 하였으나 여기 나온 것처럼 함락시키지는 못한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라센 제국은 이슬람 제국이죠, 그죠? 동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정교, 다시 말하면 기독교 제국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동로마 제국을, 이제 사라센 제국을 충동해서 동로마 제국을 침공한 것이 674년인데 마지막 공격이 823년이어서 약 5달 동안 150년 동안 동로마 제국을 괴롭히긴 했지만 823년의 마지막 공격을 끝으로 사라센 제국이 멸망한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5번째 나팔은 지역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지역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로마 제국이 무슨 예루살렘 성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보다 광범위하고 전 세계적인 영적인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랑코스테바로비치라는 재림교회 이제 그 계시록에 어떻게 보면 이제 책을 낸 아주 유명한 학자 분이신데 이분은 이걸 어떻게 보냐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에 더 나아가면 18세기 프랑스 혁명을 도화선으로 시작된 진화론과 공산주의로 대표되는 무신론으로 대표되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온 세상을 뒤덮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이제 제가 다음번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만 더 보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5절부터 6절까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상전이라는 게 왜 소개되는지 조금만 더 공부하면 알게 됩니다. 계시록 9장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5달은 150일입니다. 그죠? 네. 이제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합니다. 여러분 이 악마적인 괴롭힘이 5달 이제 다 전부 다 구약에서 따오는 이야기라 했죠. 성경을 계시록은 모든 빛이 다 모아지는 거예요. 5달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5달 150일 150일 동안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아요. 사단이 온 세상을 다 완전히 막 재난으로 다 뒤덮었어요. 그때 5달 동안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보호함을 받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게 다 힌트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이 이야기가? 네? 네? 장로님. 네, 맞아요. 5달 동안 계속 땅에 해를 끼친 사건이 창세기에 있는데 창세기 7장 24절에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7장 24절, 8장 4절에 보면 5달 동안 노아와 8식구가 방주 안에서 경랑에 휩싸이면서 150일 동안 이렇게 막 표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방주 안에서.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모든 인간을 다 휩쓸어 갔죠. 그죠?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 다시 말하면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 속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로 선택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임이 입증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8가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어요. 그 큰 홍수의 물이 그들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괴롭히긴 했지만 막 흔들리잖아요. 배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할 때 우리가 부조하는 자에 보면 이 사람들도 우리가 혹시나 방주가 만약에 안전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워낙에 막 거세게 막 이 경랑이 휩쓸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그 홍수의 큰 물이 그들을 해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처럼 참된 신자들은 땅과 그 거민들을 5달 동안 해야 하는 마지막 어떤 시대인지 정확한 어떤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아직까지 확인 안 했지만 온 세상을 뒤덮는 그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5달이라는 말도 150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0장을 한번 더 볼게요.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호감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예, 애굽의 9번째 재앙이 내릴 때 온 세상이 다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다 빛이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다 어두워졌지만 빛이 비치고 있는 곳이 딱 한 곳 있죠. 그죠? 애굽 땅에서. 그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어디예요? 고센이라는 땅이잖아요. 거기에 누가 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입맞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 땅에는 계속 빛이 비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같은 패턴입니다. 예. 근데 요 한 구절까지만 더 나가고 나중에 다음 내용들은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0절. 자, 이 어두움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세상이 어두워지는지.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종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네, 5달 동안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냐 그러면 이 메뚜기들이 전걸 같은 꼬리와 침을 가지고 있어서 그 꼬리에서 5달 동안 괴롭힐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그런데 이 얘기했죠. 이 모든 용어들은 다 어디에서 온다? 이제 구약 전체나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빛이 모아지고 있다 했어요. 이 꼬리를 침으로써 백성을 괴롭힌다고 하는데 이 꼬리의 침이 바로 무엇일까? 이사야서 9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여기까지만 좀 하고 다음 내용들은 다음 주 화요일 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펴보세요. 자, 14절부터 16절. 13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르사람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 9장 그 뒤로부터도 계속 우리가 이어질 내용이에요. 요 힌트를 놓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무적행으로부터 온 이 메뚜기 떼가 150일 동안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하잖아요. 그죠? 세상의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 5달 동안 꼬리에 침으로 사람들을 친다는 말이 나와요. 이 꼬리.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힌트예요.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이사야서를 찾아보니까 이 용어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 이사야를 찾아보니까 이사야서 9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꼬리의 상징이죠. 그죠?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다 이걸 없앤대요. 왜 없애냐 그러면 머리는 장로의 존귀한 자요. 꼬리는 뭐다? 꼬리는 뭐다? 예? 꼬리는 뭐다? 꼬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뭐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꼬리의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이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인데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도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꼬리는 사단이 인간을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그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사용하는 기만에 대한 상징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도 하나 더 볼게요. 계시록 12장 4절. 계시록 12장 4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꼬리가 이제 이 꼬리는 붉은 용의 꼬리입니다. 그렇죠? 붉은 용의 꼬리인데 이 꼬리가 하늘 별의 3분의 1. 우리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이제 이 사단이 이제 꿰어 갖고 사람들을 타락시키잖아요. 그렇죠? 이 꼬리가 하늘 별의 3분의 1을 이제 타락시켰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거짓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거짓으로 미혹된 거죠.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그래서 이 용을 가지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는 온 천하를 어떻게 하는 자다? 꿰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꿰는 자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꼴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분명히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어떤 이설로 속이는 어떤 그런 존재들을 가지고 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악마적 메뚜기들이 해한 해악은 어떤 군사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실제적으로 막 사람들 간의 어떤 다툼이나 나라 간의 다툼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에요. 속임수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는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십자가잖아요. 곳곳에 다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곳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진짜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진리의 생수가 얼마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우리가 지금 셋째 천사부터 시작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이 하늘의 이 별이 쑥이라고 하는 별이 진리의 샘들을 다 오염시켜서 하나님의 진리의 생수를 사람들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수히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생수가 거의 고갈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의 뒷부분에 가면 이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수많은 교회들에서 나오는 이 모든 어떤 이야기들이 진리의 생수가 아니라 바벨론의 독주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의 마지막 싸움 속에서 벌어진 어떤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역사상 어느 시점에 마귀가 하나님 백성들로부터 이제 복음을 거의 가려갈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제 이 황충이 사람들을 해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냥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재난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뭐냐 그러면 이 바벨론의 독침, 다시 말하면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때 노아가 방주 안에서 5달 동안 그 세상을 휩쓰는 홍수를 피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진리 안에서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완벽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그러면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러한 수많은 철학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해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 자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모든 걸 다 믹싱하는 거예요. 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사단을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그 공격하는 유일한 무게가 바로 뭐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생수와 같은 거예요. 오류가 섞이지 않은 이 말씀을 마지막에 소유할 때 우리가 이걸 이 하나님의 진리에 뭐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상고해서 이 마지막에 우리가 사단의 모든 괴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